사도신경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이 우리의 각자의 창고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은, 내 영혼아 주님은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은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은 찬양하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새벽에서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모두 한 주간 평안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간구하며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표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한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러한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것도 결국 오늘 우리 인간이 사랑의 존재로서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거노인들이 외로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할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은 누구인가? 분명 부모님, 형제 자매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우리의 사회 모습과 대략 한 30-4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은 하루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백 수천 가지의 정보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되고 참된 정보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인지에 대한 분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 모든 정보들을 대부분 분별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정보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가짜 뉴스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에서 넘쳐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불신과 갈등 속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참석하는 사람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올해의 현상과 함께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정보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정보로 드러나게 되면 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구는 네모나다. 또는 천동설은 우리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찰떡같이 믿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통해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곧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되고 거짓된 정보는 그 생명력이 짧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우리에게 검증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그 생명력이 아주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참된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의심하기에 앞서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역사적 시간 속에서 검증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에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출애굽기 11장은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은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된다라는 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바로에게 요구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폐물을 구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장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 애굽을 무찌는 승전 국가로서 정당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서 이 출애굽기 기자는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이 미치게 될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곧 애굽의 최고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제일 비천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6절부터 8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6절을 보면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으로서 엄청난 슬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8절을 통해서 왕과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으로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여전히 바로는 모세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무시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의 마지막 경고조차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된다고 출애굽기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10절을 보면 출애굽기 기자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원인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가?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문맥적 구조를 보면 교차 대꾸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보려면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4절부터 8절은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중간에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1장의 문맥적 구조를 보면 교차 대꾸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차 대꾸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출애굽기 1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절부터 8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하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결국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끝까지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고를 하고 있음에도 바로는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랬듯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 출애굽기 기자는 10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이 출애굽기 기자는 애굽의 왕, 즉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로의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왕자 한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 애굽의 왕, 즉 바로의 왕자는 앞으로 신으로 추앙받게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지막 재앙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신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동안에 애굽에 임했던 9가지 재앙은 실제로 애굽을 통치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직접적인 신이 죽게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여전히 이러한 재앙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리 자연을 일으키는 재앙은 내릴 수 있어도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로는 이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곧 군사적인 행동 내지는 암살을 통해서만 죽게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자신의 군대가 애굽의 왕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상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생각과 믿음이 결국 이 마지막 재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바로가 이 모세의 마지막 재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모세의 재앙의 경고를 무시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애굽의 왕 옆에는 이 당시 최고의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 그리고 신하들이들 바로 옆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고하기 때문에 바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곧 바로 왕 주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학문과 학자들의 정보들이 결국 모세의 모든 재앙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된 것으로 불신하도록 만들며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외면한 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으며 거짓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너무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과학에 대한 관심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면서 점점 과학을 맹신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과학에 틀렸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학도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설명해주는 학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의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맹신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이 마지막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는 작은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장자만 죽었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강력한 경고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구원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듯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최초로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틈만 나면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오히려 애굽에 살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별해 주시고 승리자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난날 구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말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며 실패자로, 패배자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실패자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점을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정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한두 가지 재앙을 내려도 분명히 다 됐을 텐데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기자가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심령 안에는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보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건강과 행복 등 많은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정보만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바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바로는 장자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모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상들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정보들을 듣고 보며 우리 자신의 죄악과 탐욕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될 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 우리가 듣고 싶은 정보만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과 정보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정보만을 들으며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서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새벽에 있을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